기타를 치면 교제가 훨씬 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찬송 같은 것을 불러서 구원이 아니어도 좋은 찬송이 있으면 같이 부르면 나중에는 저희 안에 따라오게 되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찬송도 부르고 조금 그렇게 세속적이어도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캄보디아가 지금은 그 목사님들이 한 50명 이상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목회하는 그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50명 구원받았으면 지금 몇 명에게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5,000명에게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의 일반교회 목사님들, 캄보디아는 이방인들은 너무 힘들지만은 일반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순수합니다. 그분들은요, 자기 돈으로 목회를 하거든요. 월급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툭툭이, 그 오토바이 타면 툭툭툭툭 하잖아요. 그리고 툭툭이라 그래요. 툭툭이라고 하는데 그 툭툭이 기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돈 가지고 교회에 헌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던 뿐이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시달렸던 그 마음들이 해소가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쉽게 받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목사님도 훈련하고 있고 나머지 한 40여 분도 저희들하고 음으로 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여간 캄보디아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더라고요. 이 전도라는 것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전도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열정이 가장 중요하죠. 전도는 열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에는 지혜, 그죠?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지혜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나 전략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내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니까요. 이제 장인 장모님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님 전도하려고 결혼하기 전부터 말씀 듣게 하고 있는데 거의 15년간 말씀만 듣고 구원은 안 받으시고 심지어는 뭐 이 목사님 설교하시면 내가 설교하면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 막 이렇게 막 교만한 말씀도 막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낙담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도 안 되기 때문에 제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장인 어르신 구원받으면은 우리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세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세요. 장인 장모만 저 어르신들만 구원받으신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못 하겠는가. 우리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세요. 했더니 제 자매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래서 가세요 했더니 문제 그런 얘기 있었어. 끝나는 거예요. 이야, 그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인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번 따라해보시죠. 열정이다. 전도는 지혜다. 전도는 인내다. 여기 3인방입니다. 전도는 열정. 하여튼 무대포로 해야 돼. 무대포. 그 다음에 전도는 지혜. 지혜가 있어야 돼. 그냥 대충 해서 안 돼요. 그 지혜도요. 요새 이제 전도 집회 이렇게 비디오 보자 그러면은 비디오가 너무 길잖아요. 맞죠? 요새 뭐 7개 비디오를 2시간 10분씩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을까? 막 머리를 쥐어 뜯고 하다가 핵심 전도 집회 영상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간 30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것을 5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1배속으로 보면은 더 빨라. 1.1배속으로 보면 더 빨라.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11시에 왔다, 남편이. 그래가지고 1시까지 본다. 그러면은 몇 시에? 11시, 12시, 1시. 2시간이죠. 2시간이죠. 근데 뭐 조금 해서 1시 반까지 왔다. 그럼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만 2번만 내면은 죄값이 들어요. 띵 하십니까? 2시간 반만
2번만 들으면 죄까지 듣고 나머지 복음짜리는 2시간, 복음화가 생활 2시간. 이렇게 편집해놓은 핵심 전도집회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 서북교회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부산 서북교회 핵심 전도집회 영상. 예, 우리 박 목사님도 이미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딱 이렇게 개봉 박두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핵심 전도집회. 이것도 구편집 영상이 있고 신편집 영상이 있고 최근에 편집하다가 ING 진행 중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신학원에 다 올라요. 모든 전도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아니 나는 말씀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봐. 이런 분이 계시죠. 남편. 그걸 어떻게 해요? 뭐 기도만 하면 벌써 그냥 자지러지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도 영상 3종 세트라는 걸 또 개발해놨죠. 3종 세트. 이건 뭐냐면은 EBS에서 했던 거 진화론 특집 30분. 이거 공중파잖아요. 목사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했던 요한계시록 다큐멘터리. 이거 30분. 성경 예언 성취되는 거 그대로 이해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 사후세계, 뭐 죽음에 관한 3가지 시선, KBS에서 최근에 했던 거. 요거 한 30분. 요거 KBS죠. 요런 거 자료가 다 이제 다운받게끔 저희 용인교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IP 디스크에 다 웹하드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집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목사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후세계만 봐도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한계시록 특강 뭐 다큐멘터리 30분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집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진화로는 EBS 공신력 있는 방송인데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도집회 영상 3종 세트가 있다. 게다가 전도 유인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전도 유인물. 전도 유인물이 뭡니까 이거는요? 저거 뒤에 보면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 좀 한번 펴보셔요. 펴보시면 그 앞에 유인물 제일 위쪽에 녹색 태그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 녹색 태그에 음각 처리돼서 글씨가 써져 있죠. 뭐 믿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뭐 녹색은 뭐냐? 신앙 생활용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색 태그에다가 타이틀 쓰고 있으면 붉은색은 피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녹색은 생활용, 붉은색은 전도용인데 제 딸아이보다 생활용하고 전도용 다 7종류씩 다 싸라 했더니 전도용만 쌌어 지금. 그래가지고 생활용만 쌌어요. 전도용은 안 가져왔어. 그런데 제가 전도용이든 생활용이든 모든 전도용이 다 다운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신학원에 다 올려놨어. 근데 그거 있는지도 모르는 전도인도 계셔요. 이거 만드는데 거의 2달 됐거든요. 이런 이 유인물이 한 50여 종이 있습니다. 50여 종. 50여 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10종을 신학원의 전도인들이 볼 수 있도록 다 지역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하실 때 보셔요. 이런 전도 유인물들을 신방 가실 때랄지 어디를 가실 때랄지 이 전도 유인물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책은 안 봅니다. 책은 안 봐요. 그죠? 지금 바쁜 선생님 누가 책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책은 안 본다니까. 책을 볼 정도면 이미 구원받기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안 봐. 근데 신문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 주고 버려도 좋다는 거죠. 근데 초대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전도집회 내용들이 첫째 날 내용, 둘째 날 내용 이런 것들이 화려한 그래픽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다 있는 것들이 이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유인물이랄지 핵심 전도집회 영상이랄지 전도 영상 3종 세트랄지 아니면은 유튜브에 있는 좋은 말씀, 조각 말씀을 링크해 가지고 미선부에서 전도집회 전에 이것을 지인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카톡 메시지로 다 보내면 카톡은 조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전도하는 거죠. 모바일 전도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또 전도집회 강사한테 꼭 부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9시 반까지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중간에 쉬어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구원 안 받는데 9시 반 넘었다. 9시만 넘어도 저는 다음날 절대 안 와요. 안 그러겠습니까? 첫날 와가지고 7시, 지금 7시 반부터 말씀드리려면 최소한 교회에 7시 이전에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허비하는 시간은 오는 시간이 거의 6시부터 와야 돼요. 그죠? 그럼 6시부터 7시 1시간, 8시, 9시, 집에 가면 10시야. 9시에 끝나도. 그러면 어떤 안 믿는 좋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4시간을 투자하냐고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전도 집회 하루 오려면요, 6시부터 10시까지 자기 시간을 허비해야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와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집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나야 돼요. 집회 말씀이 빨리 끝날수록 그 사람이 내일 오기가 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쉬어줘야 돼요. 그때 쉴 때 맹숭맹숭 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커피가 딱 세팅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쉬는 타임에 전도부가 이미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있어야 돼. 왜? 그 10분 쉬는 시간에 사람들 우리 몰릴 때 누가 또 먹고 누가 안 먹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다 맞아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전도집회 때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조금 열정이 있어서 좀 젠틀하셔서 좀 빨리 오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맹숭맹숭 20분씩 앉아 계시잖아요. 그 시간에 이 영상에서 전도 프로모션 영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사후세계 영상이 나오든지 광주교회 찬양 영상이 나오든지 박 목사님의 그 따끈따끈한 설교 영상이 나오든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도 틈새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도 그 사람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때 릴레싱, 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그 쉴 수 있는 명상, 그 묵상의 영상 찬송 같은 거 이런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전도에 포커스를 준다면 전도집회 영상이 나오든지 뭔가 이런 게 나와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푸시를 더 받고 더 많은 기회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이고, 언제까지 뭐 남편 뭐 신방 오라고 해야지 신방 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방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 신방. 정기. 그거는 누구나 다 가는, 뭐 오라고 해서 가는 거고요. 정기 신방. 두 번째는 번개 신방. 갑자기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잠복 신방. 잠복 신방. 세 가지예요. 번개 신방, 정기 신방, 번개 신방, 잠복 신방. 최근에 잠복 신방을 했던 분이 계세요. 제가 잠복 신방을 2시간 했습니다. 그분이 퇴근하는 그 길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잠해지라고. 그래, 4시에 퇴근했거든요. 또 이제 4시에 학교에서 퇴근하셨는데 그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학교로 덮치자니 다른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까지 가야 돼. 근데 이분이 또 시내로 갔어. 이렇게 시내까지 쫓아가기도 그러니까는 조금 쫓아가다가 뭐 잘못하면 뭐 놓칠 것 같아가지고 우여곡절, 아이,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한 40분에서 기다리고 있어. 40분 동안 기다렸더니 토탈 거의 2시간 이상 기다렸거든요. 결국 집 앞에서 덮쳤어요. 그분을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지금 남편도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략이 필요해요. 이분이 이성적이냐? 이성적이면 이성적으로 잘 전하는 분의 테이프를 전해드려야 돼요. 홍정희 목사님. 이분이 감성적이냐? 그럼 뭐예요? 최호영 목사님이나 서도숙 목사님. 근데 이성적인 분한테 서도숙 목사님, 이거 빵점입니다. 이거 안 돼요. 감성적인 분한테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분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비디오도 다 선정을 해야 되고, 제일 무난한 분은 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세요. 이 목사님 설교가 가장 유니버셜해요. 이게 아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처음 오는 사람한테는 이 목사님 첫째 날 말씀을 듣게 해요. 그게 가장 편하게, 듣기 편하고 파워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내용이 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전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맞춤 전략도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까. 또, 전도를 했을 때 이분이 왔단 말이죠. 왔는데, 너무 또 형제님들이 아느치 하면 또 이것도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아느치 안 하면 또 이것도 상처가 돼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다 막 구역장님 가서 아이고 뭐 쫓아가서 또 하고 봉사님 갔다 해가지고 했다 갔다 목사님이 또 이어서 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런 온 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앞까지 나오라 그랬던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분이 어떤 분위기일까 창피하진 않고 이분은 좀 세워는 줘야 되겠고 이런 적절한 선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방도 적절하게 오셨을 때 인사도 적절하게 예. 그리고 이렇게 매체 활용도 적절하게 매체 활용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열정, 지혜, 인내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상담인에게 처음 말씀을 전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은 상담도 안 해본 분이에요. 상담도 안 해본 분인데 그룹 상담이라 가지고 한 두세 분 모여가지고 하는 데서 상담인데 집회식으로 하는 겁니다. 집회인데 상담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룹 상담이라 그래요. 전도 집회를 너무 대집회를 많이 하면요 힘 빠집니다. 교회가. 많이 오면 좋은데 많이 안 오거든요. 많이 안 오면 많이 안 와서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대규모 집회는 줄여야 돼요. 그 수를 줄이고 이런 소규모 집회나 상담은 조금 횟수를 많이 하면은 와도 좋고 안 와도 그만이에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비용 면이나 부담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룹 상담을 했는데 그룹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한 번도 이 상담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벌써 2명이나 앉아있어요. 자기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외부 집회에 있어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 이분이 집회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집회하셨습니까? 들어봤더니 파워포인트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그거 그냥 읽어줬대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제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테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부연성은 조금씩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게 굉장히 딱딱하게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5일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두 분이.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어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영상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 두 분이.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저는 막 화려한 언변, 또 뭐 여러 가지 애와 또 적절한 시간 분배, 좋은 자료들. 그래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데. 저 형제는 저렇게 담백하게 너무나 저렇게 무식하리만큼 저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 영상 나오자마자 두 분이 펑펑 우냐고요, 그게. 예수님 영상 나오면서 우는 사람이 여기서 드물지 않습니까? 맞죠? 드물잖아요. 근데 일단 우는 건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우는 건 좋다. 울면 구원 받잖아요. 일단 울어봐야 돼, 울어봐야 돼. 우는 건 좋은 겁니다. 물론 운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울었다는 것은 감동 먹었다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처음 말씀 들었는데 그것도 세상에 파워포인트 가지고 좀 읽고 성경 몇 번 찾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 신앙생활이 올바른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믿어서 그렇게 상담을 제가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분을 믿고 했어요. 그분 신앙생활 제가 믿습니다. 그 경건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버린 거예요. 말이 어느래도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그 상담을 할 때 그 밑에서 10몇 명 형제자매들이 2명이 말씀했는데 5일간 대기했습니다. 10몇 명 형제자매들이 그냥 커피 마시면서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그 2명에서 10명이나 와 있어 밑에서요. 그러니 구원 안 받고 배기겠습니까? 그 형제님이 행복한 분이고 그 밑에 10분의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합력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놓으십시다. 전도는 아까 뭐다? 전도는 열정이다. 또 전도는 지혜다. 또 전도는 인내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하나이다. 전도가 하나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전도가 됩니다. 광주교회요. 저는 광주교회에 이제 오래 있었는데 광주교회는요 하여간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전도하는데 목숨 겁니다, 진짜. 정말
그래서 광주교회가 뭐 이렇게 수양회 한다. 그럼 전도인들이 벌써부터 한숨부터 쉬어요. 아이고, 어떻게 상담할까? 또 상담해달라고 데리고 오니까 한숨부터 쉬어.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저기 했는데, 전도하는 열정도 있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우리, 뭡니까? 부산 서북교회도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시는데, 요 4가지 조건을 잘 맞추시면은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드렸던 말씀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한 거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간증 드리면서 전도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판별법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성화되는 거라 그랬죠. 성숙. 영적인 성장, 영적 성숙. 이게 참 중요한데요. 어때? 영적 성숙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안 됩니다. 이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죠. 옛날 성격 그대로 올라오죠, 지금. 오늘도 좀 싸우셨죠? 다음에 제가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 이거 연초만 되면은 주여 일을 어찌하오리까 하고 이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 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또 다음 연초가 되면 주여 일을 어찌하오리까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참 영적 성숙이 어려운데요. 이제 영적 성숙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학문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 있어요. 이것을 서양에서는 기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4가지 기질론 얘기하기도 하고, 동양에서는 체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유전학자들은 유전공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성격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유전학자들은 유전공학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해석을 해요. 이것은 뭐 태어날 때부터 그 DNA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기질론을 말한 사람은 4가지 성격, 그래서 뭐 담즙질, 다혈질, 뭐 우울질, 뭐 점액질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기질의 사람이 이제 피 성분을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한의학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체질을 가지고 너무 소심한 사람, 또 뭐 너무 뭐 이렇게 일 처리에 뭐 담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체질을 나누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런 것이 이것이 꼭 그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무의미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 위에 뭡니까? 인간의 죄의 기질이 그 안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이것이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리 DNA가 이렇게 꽈져 있는데,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뭐 이런 식으로 염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유전적 영향이 아니고 어떤 후천적 영향이 생기면요. 후천적,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뭐 태양빛, UV 라이트에 뭐 많이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후천적인 영향을 받으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메칠이라고 하는 것이 낍니다. 메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칠기. 이렇게 끼면은 이미 있는 이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지만은 이 메칠기가 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줘요. 그것을 후성유전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후성유전학. 후성. 천성적으로 가진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후성유전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격은 부모한테 유전 받은 것도 있긴 있지만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말하는 게 후성유전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격은 부모한테 받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후성적으로 자기에게 자기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게 후성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처음에 인간의 DNA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기에 메칠기가 바뀌는 부분도 없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성염색자가 바뀌면서 유전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전이 되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버럭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인데, 뭐, 가바라는 것도 있고, 도파민이라는 것도 있고, 아세틸콜린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가바가 너무 많다. 그럼 너무 성격이 소심한 거예요. 가바가 많아요. 뭐, 세로토닌이 너무 많다. 너무 막 활동적이고 막 이상해질 수 있고, 오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인간의 죄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아담과 최초의 인간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어떤 그런 최초의 유전적인 그 기현상,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더 가중되니까 거기서부터 또 받는 어떤 유전적인 어떤 영향들, 이런 것으로 해서 음으로 양으로 인간의 성격은 유전학적으로 해석을 하든 기질론적으로 해석을 하든 체질론적으로 해석을 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찌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손 유전학이다, 뭐 체질론이다, 뭐 기질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 성격이 도대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것이 참 문제잖아요. 근데 후손 유전학에서 말하는 것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습관이 자기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봐도 자기의 습관이 자기의 성격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습관이나 체질은 죽을 때까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영적 습관을 계속 답습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을 후생 유전학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뭐 후속 예정을 찾고 뭐 며칠기 찾고 그러냐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보시면요, 이게 영적 성숙도 이거 보고, 이거 시간이라고 봐보세요. 성화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성화 그래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성화 그래프. 먼저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성화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을 딱 경험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확 바뀌어요. 처음에 사람이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50%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50%다 하면 확 바뀌어가지고 50%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확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확 바뀌어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화되는 거. 이것이 점진적 성화라고 해요. 따로 점진적 성화.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점 성화된다는 게 점진적 성화인데, 이 점진적 성화 이전에 요 급진적 성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걸 급진적 성화라고 해요. 시작. 급진적 성화. 구원받으면 갑자기 바뀌어요. 그리고 아직 안 바뀌었던 나머지의 죄의 기질마저도 변화돼서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화의 개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구원받으면 일단 많이 변한다. 그러나 완전히 변하려면 점진적으로 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 중간중간에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를 갔다. 너무 거기는 못 살고 너무 그런데 간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오면 그 약발이 1년은 간다는 거예요. 그 약발이 1년은 가. 그러니까 그때 영적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때 있을 법한 이 급진적 성화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 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인생 역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급진적 성화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일 말씀을 듣다가 너무 자기의 악함을 쳐다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다. 그 사람이 급진적 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초의 급진적 성화가 구원받을 때 일어났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성화가 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찬양을 배우든지 성교를 가든지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충격적인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이 악함과 게으름을 깨닫고 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급진적 성화가 확 됐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가 되냐?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때는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옛날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떤 게 가장 주님 보실 때 합당하고 효율적일까? A예요, A. D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건데, D라는 것은 이제 한번 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D예요. A라는 것은 한번 성화되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튀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이제 이런 A가 정말 참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를 기본으로 하되, D를 타겟으로 하되, A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성화를 위해서 많은 영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더 묵상해야 되고 신앙서적을 더 봐야 되고 교제 가운데 더 내가 노출돼야 되고 해외 선교도 갈 수만 있으면 또 가서 또 같이 교제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확확 자라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A는 뭐 스페셜한 케이스고 최소한 D 내지는 B 이상은 돼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A는 고사하고 D도 고사하고 B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홍해를 경험하지만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홍해는 경험했어. 근데 그냥 광야에 있어. 그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은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2명이잖아요. 60만 명이요. 2명.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죠. 30만 분의 1. 30만 명이 구원받으면 1명이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뭐 그렇게 딱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성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보십니다. 영적 성숙이죠. 영적 성숙. 이게 세상의 학문으로 볼 때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에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데 어떻게 될까? 한번 튀었다가 계속 점점 튀다가 또 한 번씩 튀는 경험을 성령의 터치를 받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배웠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성화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조건. 두 번째는 성화의 최종의 목적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조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건은 잘 봐보세요. 조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침례의 정신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을 작심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부지런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5번째입니까? 5번째는 주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체험해 가면서 영적 성숙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보십니다. 침례, 결심,
훈련과 노력, 강구, 체험, 이런 것들이 성화를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거든요. 침례는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10억이 든 가방을 받았습니다. 10억. 근데 10억이 든 가방을 가다가 주웠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요. 근데 이분이 다 거덜내고 거지가 됐는데 10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수조가 있는데 다 털고 뭐 10억만 남았다.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데 이 거지가 가다가 10억을 얻었다는 거죠.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10억인데 반응은 전혀 틀리죠. 왜 틀립니까? 이분은 있어야 될 것인데 다 없어졌고 이것만 남은 거고, 이분은 원래 없는데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거지가 되고 싶으세요? 이건희 회장이 되고 싶으세요? 거지가 되시는 게 낫겠죠. 똑같은 10억이어도 사람 마음이 완전히 틀리죠. 그 거지 마음이 침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마음이? 그 거지 마음이 침례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51세야 지금요. 근데 제가 80세까지 나는 80세까지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하는데 암에 걸렸어 하필. 그러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죠. 근데 지금도 살아나 있어. 암에 걸렸는데. 근데 제가 구원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지금 82년이니까 그거 언제야? 지금 몇 살 때입니까? 하여튼 82년에 이미 그때 구원받을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죠? 그러면은 51세에 암에 걸렸어도 그래도 이미 이때 죽었어야 되는데 몇 년간? 35년간 이상 살아온 거죠. 그러면 암에 걸려도 이제까지 살아온 게 은혜죠, 이분은. 여기는 은혜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8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한 60세에 죽어야 되니까 20년이 손이니까 은혜가 아니고 이건 짜증이죠. 침례라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미 구원받을 때 나는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어떤 이유에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건 덤이에요. 완전 덤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뭘 하든지 간에 건강하든지 간에 여태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특별한 목적지가 있으면 여기까지 안 될 때 굉장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미 끝난 뒤에 덤으로 사는 사람하고 기어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오잖아요. 상처. 예를 들어서 염려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 바쁘잖아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오면은 이거를 내가 참 인내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이게 아니고 처음에 먹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인내하지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딱 저런 섭섭하고 우리 신앙에 큰 충격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죽었다는 것을 다시 현실화시키고 다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더 살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와도 이것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해보시죠. 여길지어다.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겨야 돼요. 계속 그걸 여기는 삶을 하셔야 돼요. 여김이라고요. 여김, regarding.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 그걸 계속 여기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그 마음 있기 이전에 나는 끝난 거야. 나는 덤으로 사는 거야. 나는 지금도 은혜야. 지금 죽어도 이미 나는 몇십 년을 주님 은혜로 더 산 거야. 내 남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묵상할 때 역임이 되고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깨면요.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으면 처음부터 자기가 결심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이 필요하지만 결심은 한계가 있어요. 결심이 중요합니다만 결심 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것이 결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9시 45분을 지나서 10시 10분, 10시 45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이 날라 그러죠? 짜증이 막 날라고 신목사가 와가지고 회도 먹어가지고 막 자기는 팔팔한데 라면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막 짜증이 날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죽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막 집에 나가고 뭐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나가 막 난리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이거 이혼을 해야 어떻게 참아야지 아이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죽었어. 저기 수영장에서 그때 앞에서 막 힘들게 막 밥을 막 타려고 이렇게 있는데 밥을 겨우 타가지고 오는데 얘가 막 퍽 튀어나오면서 막 나한테 막 쏟아졌다고 해보세요. 짜증이 날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죽었다. 앞뒤 보시면서 시작. 너는 죽었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여기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너는 죽였다.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요. 안 죽었는데도 결심이 힘들잖아요. 여기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이미 우리는 두 번째 살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은 많이 줘도 좋고 많이 안 줘도 좋아. 그거 덤이잖아. 덤 인생. 그게 침례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심. 내가 결심하는 거죠. 결심.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은 심지가 굳센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례가 필요하지만 결심도 필요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은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세에 결심문을 썼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이것을 하겠다. 결심 유명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 예를 들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아니 18세 청년이 그걸 생각해냈다니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지옥의 고통을 생각해보자.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보다는 안 어려울 테니까요. 그 결심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죽는 순간 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자. 이 일이 내가 죽을 때에도 의미 있고 같이 있었던 일일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일이 의미가 있어지고 좋은 일들만, 주님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죽을 때도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일일까? 그런 선택을 내가 하도록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이 결심문은 교회 역사상 아주 유명한 결심문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저도 결심문 항상 써놔요. 저희 스마트폰에요. 제 인생 요정 다 써져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구한테 화냈다. 다 써놔요. 오늘 부산 서북교에서 회 먹었다. 딱 써놓습니다. 그걸 안 써놓고요. 그냥 막 써놔요. 여기다가 써놔요. 이게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그대로 써놓고 형제자매들한테 실수한 거 다 써놓고요. 내가 아쉬웠던 부분들 써놓고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써놓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써놓고 해도. 그래서 침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심.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훈련과 노력. 훈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지름길 없습니다. 어떤 분들 와가지고 뭐 상담한다고 이제 수양회 때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예, 십자가를 지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져서 지세요. 지면 행복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십자가 지셔야 돼 그냥. 뭐 지름길 왕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8절 2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마태복음 18 몇 장이라고 했어요? 11장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 희한한 얘기 하신 거죠. 아니 세상에 멍에를 맸는데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멍에를 맸는데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영인교회도요. 어떤 자매님이 연초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저 조작 못해요.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거기 조장님이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매님 혹시 거기 조회계 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한 6개월인가 지났던가. 1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사실 제가 그 얘기 해가지고 지금 1년간 계속 그게 짐이 됐습니다. 짐이 됐는데 회계에 시켜만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짐은 지셔야지 행복해져요. 지셔야지. 주님의 짐을 안 지면요, 그게 행복하게 보여도 그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짐은 질수록 그 행복해지는 겁니다. 희한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일이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근데 주님의 일은 힘들어도 주님은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일이 쉬운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짐만한 짐을 지시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막 쫓아올 때 다윗이 막 도망가다가 막 잘못해서 잡히기 직전인데 침노했다고 빨리 저기에 가야 된다고 다른 적군이 왔다고 그래서 사울이 쫓기를 그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길은 피할 길이 다 있고 적당해요. 아까 제가 캄보디아의 바퀴벌레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예요. 저는 순교도 할 수 있어. 근데 바퀴벌레는 못 가요. 저는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예요. 근데 캄보디아 갔더니 바퀴벌레가 있어. 주여 이를 어찌하 우리 시해주. 근데요, 캄보디아 바퀴벌레는 참 좋은 바퀴벌레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바퀴벌레는 옥상까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캄보디아 바퀴벌레는 계단에서 미끄러집니다. 진짜요, 진짜. 그 계단이 전부 뭡니까? 여기 블록 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타일을 못 올라가요. 큰 바퀴벌레는 날아다니지 못해요. 캄보디아 바퀴벌레. 작은 거는 날아다닙니다만. 근데 작은 데는 뭐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도 제가 있는 3층에 온 적은 거의 없고 한두 번 있었지만 거의 없고 대부분 어디에 대기하고 있어요? 1층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만합니다, 사실은. 또 모기 말씀드렸죠? 캄보디아 모기는 착한 모기입니다.
주인을 봐서 묻니다. 주인이 좀 힘들어하면 다음에 묻게. 이렇게 주인을 봐서 물어요. 캄보디아에 제가 제 집에 있을 때 모기 200마리, 300마리 진짜 매일 그렇게 있었거든요. 단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저는 한 번도 안 물려봤습니다. 제 집사람은 좀 물렸지만 저는 한 번도 안 물려봤어요. 물론 이제 호텔에서 살 때 좀 물리고 막 그랬는데 잡다 지쳐서 막 잔 적도 많고 그러는데 제 집에서는 물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이 피할 길은 주신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만 해서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세요. 키를 넣었어요. 키를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죠? 키를 넣는 것과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키는 누군가가 줘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키를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없어도 안 되고 키가 있어도 안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안 되고 내가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역사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형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한테 문자가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안 되거든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골로새서 1장입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수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을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칼뱅주의라고 그래요. 칼뱅. 프랑스 철학자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칼뱅. 사람의 노력만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를 쫓아가는 사람들. 알미니안이라 그래요. 이거 감리교 쪽이고, 이건 장로교 쪽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이거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요. 손이 보시면 여기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칼뱅은 하나님만 본 거고, 알미니우스는 이 인간만 본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인간도 봐야 돼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싶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성화시켜 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구는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었다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부르짖음이 있어요. 광주교회 김영문 형제라는 깡패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를 저는 교회 떠나서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그 형제가 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녁에요. 그 깡패 짓을 했으니까 얼마나 저희가 강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강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살았습니다. 그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바뀌니까요. 주님 앞에 못난 자기를 보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죠? 요나가 그렇게 세상에 전도하라고 했더니 민족적 감정으로 도망가가지고 스페인 5시까지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했다가 왔는데 또 그것도 힘들다고 3일께 가야 되는데 하루끼만 가다가 막 얘기하고는 회개 다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벌떡 땀 흘리면서 있는데 박넝쿨이 목인가 바퀴벌레인가 가서 물리니까 이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의를 막 내는데 하나님한테 화내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성경 봐보세요. 내가 성령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감이 부어가지고 요나가요.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건 전혀 틀린 문제라는 거죠. 요나를 반대로 해보십시오. 누굽니까? 나요, 나거든. 요나가 정말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모습은 정말 값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체험. 그 체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열왕기 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장.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예,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자, 다 끝나갑니다.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장에 24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547페이지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이 중요합니다. 이제야. 그러면은 이 사렙다 과부인데요. 이 사렙다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과 똑같죠.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하고 이제 먹을 거 이제 떡 가지고 뭐 있었습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 먼저 엘리야한테 바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바쳤죠? 다 바친 다음에, 요 기름 막 부는데 계속 나오고, 떨어지지 않고, 여기 17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쳤더니 자기가 먹는 것들이 그냥 보존이 됐고 계속 공급이 됐다. 그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이제 자기 아이가 죽게 된 거죠. 자기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엘리야를 막 원망하고 내 옛날 죄를 하나님이 막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이제 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과부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도 아직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족했던 거죠. 아직은 덜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하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 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고 그리고 조그만 거고. 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다시 우리의 불신앙이 다시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원망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조급함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래? 너가 이제 안 돼. 이게 아니죠. 그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또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체험을 주신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이 체험이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야곱의 체험 그리고 모세의 체험 바울의 체험 그 모든 체험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뭐냐?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최종의 목적지, 성화의 최종의 목적지 뭡니까? 성화의 최종의 목적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두 번째, 주님을 닮는다는 건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을 닮는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화의 최종의 목적지예요.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성화의 최종의 목적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 산당 있잖아, 산당. 영어로 high place, 높은 곳에 우상숭배했던 산당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중앙성소에서 해야 되는데 산당을 그냥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 산당이 뭐예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뭡니까? 요충지는 뭡니까? 그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만큼의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죠. 자기 편리할 때 우상숭배하겠다는 거죠. 그 산당까지 없앤 왕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게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거든요. 성경 보면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산당이 뭐냐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곳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믿을 만한 곳이잖아요. 그 산당을 깨버려야 되거든요. 이 산당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셔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야곱의 산당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산당이 뭐예요? 두 번째 산당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데려가셨어. 마지막 산당이 뭐예요? 마지막 산당 베냐민이에요. 베냐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과 아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베냐민이 죽는 것은 야곱이 죽는 거예요. 맞죠? 그게 나중에 베냐민까지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잖아요.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스터가 했던 얘기처럼 야곱이 이르면 이르리이다. 그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에스더가 한 얘기나 야곱이 한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자기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산당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와이프나 돼. 자기의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매가 자기 아들이 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자기의 지위에 대한 집착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될 수 있고 그걸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 그거 무너져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십니다.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져서 그 속에 횃불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너져야지 주님이 나오셔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야 된다. 세리요한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화되기 위해서 침례, 결심, 훈련과 노력과 강구와 체험을 통해서 성화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데 아까 도표 그래프에서 A는 제일 좋고 하다못해 D라도 돼야 되고 정 안 되면 B라도 돼야 돼. C, D는 안 돼. 아시겠죠? 내일 와가지고 집이는 C요 D요? 물어보세요. 그럼 무엇이요 시방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A나 D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햇살 담은 간장이 아니고 주님 담은 그리스도인. 네, 온전히 의지하시는 그런 값진 그리스도인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그렇게 값지게 해놓으셨지만 아직도 산당을 섬기고 있고 아직도 주님 앞에 깨부시지 못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들 이 악함과 저희들의 이 완악함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성품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첫째 날 말씀 힘차게 전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유인물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 있으니까 수량이